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정케함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과오, 우리의 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죄를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치료받지 않고는 회복할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형편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 26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이어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의 세 번째 책이죠.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다 대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함께요.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물같이 제사장에 돌지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세 본문이 주신 말씀은 죄와 용서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잘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범죄 사실이 있거나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생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그럴 때 공동체의 어떤 평화 그리고 사랑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늘 발생한다 그런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주거나 알든 모르든 간에 상대방에게 말을 실수하거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무엇을 통해서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요, 형제 자매에게 범죄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를 익숙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에 익숙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새로 나왔던 교인이라든지 예배가 뭔지 어떻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건지 또 신앙생활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런 일들을 상대방에게 만드는 자에는 화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고린도 서신의 말씀에 로마서에 보면 14장이나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 좀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적은 분들을 향해서 새로 나온 교원들을 향해서 잘못 실수하는 경우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좀 신앙생활하면서 좀 자유로워서요. 음식 먹는 문제,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제사 문제 이런 일에서 나는 바울이 그랬죠. 나는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장에 사는 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세교우들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목사인데 장로인데 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제사 음식 뭐 사 먹노?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의 신앙에 손상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유롭지만 저분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거죠. 이런 신앙의 모습이 죄를 짓게 하거나 실족게 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말하자면 법칙이 있다. 신앙은 자유를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유로 방탕하거나 나 자신의 육체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법이 우선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된 자들이 서로 범죄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인들끼리 서로 잘못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첫째는 개인적으로 가서 당신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에 잘못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신의 삶에 이런 것들을 고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 가서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가서 예를 들면 당회가 이야기한다든지 우리 율란의 법칙이 이런 게 권징이라고 그러는데요. 권징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결격적으로 그분의 삶에 이런 일을 통해서 고치기를 원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훈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면 공식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그분을 퇴출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교회만 없으면 다른 교회가 없냐? 그러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내가 여기서 이 동네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데로 가면 반드시 교적부를 떼서 그쪽 교회로 가야 돼요. 그 전 세계가 로마 가톨릭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단이 다를지라도 서울 살다가 이리 오면 교적부를 떼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쪽으로 왔을 때 이런 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개신교는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가 그리고 어떤 악을 행했는지 여러분 외국에 가면 미국이라든지 이민교회 가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많아요. 거의 매일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민교회 목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분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인들이 서로 잘못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여기 경고와 형제가 죄를 범하고 어떻게 하라고? 첫째, 경고하라는 겁니다. 경고해서 당신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바른 생활이 필요합니다. 말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늘 사랑과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내 삶이 잘못되어버렸다는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게 눈물 짜고 콧물 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일에서 삶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내가 저 사람과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침에 그랬는데 또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 가서 당신 이거 좀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고 내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 그리 해도 시정을 위해서 꾸짖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용서하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목사가 됐다 그래서 장로가 됐다 그래서 저분보다 우월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의 사랑의 이 배려와 관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혹시 우리에게 좀 불쾌하게 했다든지 혹은 우리에게 뭔가 조금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든지 할 때 집사님 제가 이런 일에서 마음이 참 아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그래요 내가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랬는데 그 때문에 집사님이 마음이 힘드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즉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니까 잠깐 보시면요. 레위기 5장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속죄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속죄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엇이 문제가 예를 들면 증언을 회피할 때 때로는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한 어떤 사람을 만졌을 때 아니면 맹세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아까 누가복음처럼 내가 미처 부지중해라든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주님께 제물로 드려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거울을 안 봐서 몰랐어. 아이고 집사님 얼굴에 뭐 묻으셨네요 하면 왜 당신이 나한테 얼굴 묻은 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그래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하고 가서 얼굴을 씻잖아요. 이 즉시 미루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실수를 용서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주님께 하신 말씀과 레위기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내가 잘못을 했건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고의적인 게 됐는데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즉시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 내가 근데 제사 드리려니까 소양 드리라 해서 돈 너무 많이 들여서 교회에 못 드리겠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집 비둘기도 못 드리면 어떡하냐? 곡식이나 조금 갖다 놓으면 돼. 많이 바칠 필요 없어. 내 마음을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까지 주님께서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죠. 5절에 이 5가지, 4가지의 어떤 특수한 죄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5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그 잘못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 속죄를 드려요. 그게 양호나 염소나 그 다음에 그렇게 드렸어도 되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도 되고 그것도 못할 경우에는 에바의 예물로 가루에 조그만 가루를 주님께 드려서라도 나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죄를 미루지 말고 고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죄를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루고 기한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뭔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시체를 만졌을 때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간단한 정결의식도 행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미안합니다 말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자꾸 내 체질이 됩니다. 악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누가 나에게 저주의 소리가 들렸어. 그랬죠. 1절에 그랬죠. 만일 누구든지 저주의 소리를 듣거든 증인이 되고 그 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죄를 짊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목격자는 증언을 해야 할 것이지만 알면서도 이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루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는 하늘에 계신 성전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 성전이 누굽니까? 나의 인격과 나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잘 부정한 것을 미루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자꾸 나한테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다가 조금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갈이 커가지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용서하는 게 막 더 크게 소리 지르고 회개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더 마음속에 딱 쌓여 있어. 그럼 여러분 이게 종교인들이 흔히 범죄하는 하는 이 습관들입니다. 그때 미련을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세수하고 화장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 때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문제가 커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의적인 죄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경우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의적인 죄를 어떻게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죄를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조회하는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38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이 병이 들었어요. 아마 다윗이 병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병 들었는데 이 병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냐 하면 첫째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거기 보면 육체적인 질병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 5절에 보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남대. 그러니까 막 온몸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힘든 내용이 거기 나오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겁니다. 온 신경통 전부 다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일토록 수평 허리에 열기가 나서 살에 성한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피곤하고 심이 상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그냥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게 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을 멀리. 여러분 질병 걸리면 사람과 관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과 관계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혹시 저 사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다가 그다음 남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또 병이 오래되면 장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 친척과의 관계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문제가 1절부터 4절까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분노하게 하셨구나. 내 화살이 나를 찔러고 나의 진노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거워 죽일 것만 같구나라고 이런 영적인 상태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12절에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저거 말 죄받아가지고 저게 예수 믿는다는 게 말이야. 저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저게 일이 잘해도 전부 다 저거 형편없는 것들이네. 막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한다네. 그러니까 막 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 보세요. 13절에 그렇게 종일토록 악한 일을 꾸미고 욕을 해대는데 13절에 뭐래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네.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상대방을 향해서 대꾸하고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왜 나를 욕하노 하고 그냥 싸움 막질하는 게 아니고 내 안으로서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신 어떻게 해요? 15절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잘 나타나는 말 21절과 22절이에요. 자,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돌보심만이 나의 병에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함을 주님께만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하심 오늘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잘못과 것들을 미루지 말고 주님께 바로바로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 왜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내 안에 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짐이 자꾸 무거워지면 어떡합니까? 나의 행동이 불편해져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있는데 이 순놈 고양이가 말이에요. 이 고양이는 막 털이 이렇게 막 많이 늘어나는 고양이에요. 자기 털을 고양이들 자기를 이렇게 몸을 정리를 하잖아요. 이러면 너무 털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돼. 요새 제가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 녀석이 양쪽으로 털이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걸을 때 뒤뚱뒤뚱 걸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지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위를 가지고 날마다 자르느라고 막 텅텅 부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 어릴 때 한번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거 10만 원 달래. 뭐 약을 넣어가지고 잠자게 만든 다음에 이거 다 가리방으로 막 이게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돈을 10만 원 주고 어떻게 머리를 깎아요? 나는 내 몸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말이에요. 이게 덕지덕지 쌓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덕지덕지 쌓이면 제가 그런 교훈을 받아요. 덕지덕지 쌓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마다 청소하고 그때그때마다 목욕하고 그때그때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지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때 미련을 거두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저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저렇게 나를 해대를 치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냥 기분 그냥 화를 한번 풀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됐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주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서 주님 저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루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요. 우리 영남 사랑의 동산에 우리 한 분이 가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6분이 새벽에 택시 차를 타고 지금 그분을 향해서 갔어요. 어제도 우리 몇 분이 갔다 왔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실수와 범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받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부족하고 실수가 많을 때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범죄를 숨기려고 하고 자꾸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형제들 간에 고백함으로 너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심각한 것까지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모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덕지덕지 붙어서 더 이상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분의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심히 두렵지만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속히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봄 신방이 시작됩니다. 주님 신방 받는 가정마다 주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의 종의 말씀을 사모하며 서로 신방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에 가 있는 김은희 빗대 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갔으니 주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많이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정의 교회 안에 펼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저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이 3월 달에 있을 부흥사경 집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이 예비하신 말씀이 저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 가운데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일어나서 털고 춤을 추며 복된 삶을 서로 나누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소망으로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